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또 말씀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말씀 배우시면서 행함, 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서 행하기 위함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 내용들은 이제 많이들 배웠으니까 한번 이렇게 눈으로만 빠르게 보시기 바래요. 눈으로만 빠르게 이렇게 보시면서 어, 아, 내가 이런 거 배웠지. 아, 이거에서는 이런 걸 떠올려야 하지. 이런 점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구조를 먼저 딱 그려 놓으시고, 이제 우리는 그 의무 파트 배우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이때에 우리가 배우는 거,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어떠한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때에는 그냥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죠. 지식을 얻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행함이 위함인데, 이때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더라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곧 삶의 예배니까 우리가 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고, 제대로 믿어야 우리의 행함으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이 우리 지금 보이는 장면에서도 그러죠. 참된 교회의 표식이 바로 말씀에 근거한 또 성례, 권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가 이렇게 배웠던 내용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삶의 예배를 위해선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중요한 이유,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청종하고 듣고 행함을 살아갈 때에는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있는 삶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기도편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믿음의 방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실천하기 위함이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결국 순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이때의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으로 나아가게 되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고 그러할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용서하여 주시죠.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게 구하니까 그것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또 믿고 구하니까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기도와 감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이러한 모범이 바로 지금 배우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사실 우리의 목표하는 바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바이기도 하고 우리의 슬로건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배 중에 주기도문을 외울 때나 또 매일매일 개인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지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에도 이런 의미들을 좀 가지고 생각하면서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주기도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 지향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있다가 그것을 설명하면 될 것이고, 그럼 당신들은 그것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라고 물으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근거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 기도 내용들을 봤더니 간결하게 되어 있더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중언부언하지 않고 그 간결하게 되어 있더라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본론의 내용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이 있어요. 이 6가지 강구 부분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서론 부분 다 배웠고 그래서 결론에는 이런 송영의 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더라. 크게 6가지 강구가 있더라.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명확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 이런 것들 배운 겁니다. 다시 복습하자면 주기도문에서 이 서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금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할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자녀됨, 하나님과의 굉장히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 떠올리셔야겠죠. 그리고 또 뭐에 대한 의미도 떠올려야 돼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 그 의미 그게 뭐였던가. 또 우리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이 표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드리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듯 언제라도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갈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도의 대상은 창조주여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존재적으로 하늘에 계십니다. 이런 개념 있겠지만 창조주여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와의 우리 친밀함,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올릴 수 있게 되겠죠. 또 우리라는 표현 안에서 보여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한 몸, 하나의 공동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돕는 거.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돕는다고 할 때 꼭 나의 필요, 내가 생각할 때 뭐 예를 들어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물질을 도움받아야지만 도움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도움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어떠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모였을 때에도 이러한 마음들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한 대로 또 우리가 사랑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 이때는 뭐가 필요하더라? 희생이 필요하더라. 이런 내용들 배웠던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기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 모든 일에서 창조부터 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해 가시는 이 모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능히 그에게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잘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게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구할 때 그 이름의 의미, 거기 안에 뭐가 있더라? 인격 전체를 대표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는 내용이 있더라. 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있는 우리들의 삶이 엉터리 같아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겠죠. 마치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하는 거, 하나님은 애초에 높으신 분이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엉터리로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비춰져 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높으시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유무, 우리의 거룩함과 거룩하지 아니함,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바로 뭐가 생겨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들 이제 성경 앞으로도 계속 배워나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그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엘로힘,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표현,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스스로 계신 자, 이런 표현들, 이런 이름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이름을 들으면 저에 대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들을 알면서 하나님의 그 느낌을 떠올리시는 거죠. 자, 첫 번째 기원의 의미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시나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 왜? 우리는 누구에 속했으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니까 우리가 엉터리 같이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더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더라.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길은 그렇다면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를 사람들이 알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로서의 책임감. 자,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주연이란 주연 배우가 있어요. 그리고 조연 배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빛내게 하려면 조연들도 열심히 해야 돼요. 마치 자기가 이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다음으로 뭐겠어요? 기도 안에서.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기도, 이것을 항상 같이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래요.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에 대한 칼빈의 교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그 가장 제일 가는 목적은 우리가 거룩함을 배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우리들이 거룩을 훈련하고 배우고, 그래서 그 거룩을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을 훈련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다 내 마음에 들어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거룩을 훈련해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생각들도 하시면서 여러분들 교회에 모이시기 바래요. 또 예배에 참석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모임에 갖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도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기 위한,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과정 속에 훈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 더욱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따르는 삶을 살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구나라는 시각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선적인 행동, 우리의 그 겉과 속이 다른 행동,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이 비춰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겠죠. 그런 모습, 이런 걸 떠올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나타내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타나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기 바래요. 둘째 기원입니다.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 둘째 기원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오며 라는 거죠. 사단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번 주 내용이고, 요번 주 103번까지도 배울 수 있으면 배우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 거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로, 이 표현은 어디야?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거하게 하시고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주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간구가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할 때, 자 보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항상 떠올리셔야 할 게 뭐예요? 그 나라는 통치권이 누군가에게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나라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통치를 누구로부터 받는다? 하나님께로 받는다. 그것은 어떻게 받는다?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 이해가 되시죠? 자, 성경적인 개념에서 보니까 나라는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자, 그리고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사단의 통치 영역. 그 사단의 통치 영역이라는 것은 죄악된 세력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죄악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죄를 지어 죄악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이러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인류의 보편적인 죄악의 그 희생자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애인이나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막 성경에 보면 그러죠. 막 그리고 이 나라마다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저주받아서 장애우를 낳았어, 막 이런 식의 그러한 가치관들 막 이렇게 있었던 거 있죠. 아시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죄로 인한 그러한 모양들의 나타난 증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대상이다라는 거를 여기에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이런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표현이 있고, 또 성경에서 다른 표현에서도 보면 세상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이런 식의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들이.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하는 그 세상의 개념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건데, 그 안에서 특별히 택한 백성을 말할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시고, 또 그 죄악된 세상을 말할 땐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으로 세상을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개념들을 좀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이때에 뭐가 중요하더라? 통치권이 중요하더라. 통치. 물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죄가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사건, 그때의 그 첫사람의 아담에 보였던 그 사건,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때 이것도 아셔야 돼요. 공존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잠깐 그것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공의만 불타오르는데 그것이 곧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백성이 차기까지 은혜를 지금도 일반적인 은총까지 더불어서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뭐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그 통치에 훈련하고 배우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지금 만들고 계시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할 때 보니까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여기가 천국이야 저기가 천국이야 막 그러자. 사람들이 막 좋은 것 보면 막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그러한 장소적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야. 누구 안에? 너희 안에. 누구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따르는 그들 안에 있다는 거야.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지금 겨자씨 한 알이 천국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도 자란 후에 풀보다 커져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는 것이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들에게 유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펼쳐져 갑니다.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이들, 우리가 관계한 모든 가정이든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이든 어디 공동체든 간에 속해 있는 그곳에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이 막 있는 이유도 뭐예요? 그들에게 뭐 해보라고? 사랑을 희생하면서 나타내 보이라고. 여러분들 그것을 왜 나만 해야 돼요? 나만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삶을 훈련해 볼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해보시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또 기도하시면서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욱더 어떻게 돼요?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영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해요. 여기서 나라는 세상, 그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바로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머리를 부수었으나 이제 그것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 보이는 삶을 지금 어디 가운데 살고 있어요? 세상의 그 속에서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도 빠지기도 하는 거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거, 우리는 하나님이 손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은 그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십자가 사건에 관련된 복음,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이것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일을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고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간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그러려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서 저들은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이래야 돼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다르니까. 우리는 누구의 소속이니까? 하나님의 소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임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듦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내가 전도해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뭔가 상 받고 막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정과 가정 속에서 가족들 가운데 예수 잘 안 믿는 이들이 있고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사랑을 하면서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섬겨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쉽게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보이셔야 돼요.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소망으로 품고 우리는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일이 힘드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때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세요. 잠시 잠깐 요한계시록의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막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저럴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 사건 보고 저 사건 보고 그걸 껴맞추면서 너희들 이때 어떻게 살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지금 읽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야. 승리하신 그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믿음을 잃지 말고 나를 기다리고 소망으로 품고 기다려. 내가 너네는 버티고 버텨서 기다려. 그 얘기예요. 그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소망이 가득해 있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개인적인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더 나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빌립보서 배우면서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그런데 그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뭐라고요? 내가 그들 사이에게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그런 생각 막 들잖아요. 아유 내가 빨리 속히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이 허락되어져 있다는 건 지금 우리가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유익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욱더 이 땅에서 배워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통치하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 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법을 지킵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 법을 지켜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법을 잘 알지 못함으로 범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또 법을 너무 잘 알아서 그 법을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법을 몰라서 잘못 지켰어요?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음? 법을 몰라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때에 그래도 다행인 게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이루어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행하셔야 됩니다. 자, 보편적 죄악의 희생자들은 긍휼의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앞서서 이거 말씀드린 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단의 영역 안에서 그들의 뭐 장애우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이 죄악된 세상, 인간이 타락했음으로 나타나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사람의 문제야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키면 뭐예요? 우리 각 개개인에게 나타난 불행해 보이는 그 일들 자체도 저 사람이 뭔가 죄지어서 그랬어 라는 개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 인간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각 개인으로 보지 마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긍휼의 대상으로 보면서 그들에게 애통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임한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맛보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모이면서 나누고 할 때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탄이 세상을 불법 정유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 지금 나타나 있는 세상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 방식으로 통치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것을 조금 사실은 잘 분별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분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점은 바로 이 점이에요.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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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그 말씀 들었던 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거룩하신 뭐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 나의 정욕대로,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거기에 이렇게 같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우리가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막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막 지키면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음, 그것이 환란이고 핍박이고 고난이고 그 과정의 순교의 과정인데, 그러면서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과 의지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참된 위로가 있고 이런 것인데, 그냥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그냥 상처받고 그랬어요. 왜 나만 맨날 이래요? 이런 식의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지금 더 성장해 가야 하는 시기예요.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 비굴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에 겸손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 당당해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소속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으로, 그런데 그 모습이 막 어떠한 그 세상에서 말하는 힘,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막 이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들을 부리는 방식이 하나님의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방식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고, 우리의 막 연약함을 살펴주시는 것처럼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펴주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악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은 굉장히 측은한 마음도 들어야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은 들어야 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빨리 복음을 전하세요. 제대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말씀으로 행해 보세요.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방식.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이런 경우들이 많죠.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기도를 해요. 좋아요. 문제가 생기는데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가 정해놓은 답을 말해놓고 그거대로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되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지는 일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기도도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을 그때에도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을 때도 어때요? 하나님의 다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들으시죠. 그러나 어떻게요? 이자는 옮겨달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하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듣고 따르고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행할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 내가 자꾸 막 타협하고 나의 어떠한 정욕적인 거기서 이끌어 나오는 생각이나 나의 짧은 소견에서 판단해서 나오는 그러한 생각들로 결정하고자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 주기도문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밤에 또 이렇게 잘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